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고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우리 이혜영 권사님 유가족들, 또 권사님의 별세 소식에 또 슬퍼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근 1년 정도 이어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참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는 정부대로,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잘 감당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모두들 다 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옆에 있는 가족들이지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늘 설교자로 살아가면서 설교를 할 때 언제나 제 마음의 중심에는 제게 맡겨진 여러 교우들의 신앙과 삶에 대한 고민이 늘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또는 예수님 안에 저 자신이 발견한,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발견한 그 각종 위대하고 아름다운 보화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거기에서 제 설교는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 가운데는 교훈도 있고, 또 성경의 해석도 있고, 거기에는 책망도 있을 수 있고, 도전도 있고, 위로도, 또 용기도,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설교의 중심에는 아마 저뿐 아니라 설교자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중심에는 자기에게 맡겨진, 또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에 대한 영적 성장에 대한 고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여러 유형의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목사는 성도를 잘 만나는 게 복이고, 또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참 복 있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참 안타까울 때도 있죠. 목회하다 보면 여러 성도들을 보는데 세상의 여러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건 목회자는 누구나 흔들림의 정도가 다르지 요동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만날 때는 있죠. 그런데 흔들리다가,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도 안타까워하잖아요. 대만은 세상을 쫓아 가버렸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까지 기록된 인물들이 있는데, 그렇게 세상으로 밀려가는 성도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립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서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성도들의 개인의 인생에 목회자가 관여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기도하죠. 하나님, 신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그래도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때때로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도 봅니다. 물론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정말 힘든 순간에 저분 참 힘들겠다 싶은데 아주 신앙적인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무엇이 다를까?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고민과 분석을 해보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렇게 연륜 이 목회의 연한에 따라서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 데이터가 절대적인 건 아닌데 더 좋은 양질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분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나름대로 가집니다. 특히 보니까 제가 이민교회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민교회 성도, 이민목사, 이민성도 이런 표현을 저도 듣기는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민교회가 처음 생긴 자체가 초창기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었죠. 교회를 가야지 이민사회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니까, 또는
한국 사람과의 그 참 외롭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한국 사람과의 친교를 위해서 또는 이제 사업상의 이유 등등으로 신앙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였죠.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캐나다도 마찬가지, 아마 전 세계 교회들이 비슷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다녀서 교회의 의식에는 익숙해져요. 교회의 용어에 익숙해집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져요. 그 모습은 이제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실제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나라들은 다 비슷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 월드뷰라는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 월드뷰가 이 사람의 사실은 그의 인생의 행로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이 우리 안에 깊이 잠재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무의식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이 세계관, 가치관들이 결국은 중요한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금방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도 지금 100수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유교적인,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건 신앙의 기초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분명히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도 많이 듣고 신앙인으로 바뀐 것 같은데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헷갈리는 거죠. 스스로도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교회 다닌 횟수나 직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를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부터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뭐든지 오래되신 분들이 베이직부터 시작해라 이러면 힘들어해요.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저보고 우리 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바꾸라고 할 때 상당히 힘들죠. 나는 그게 익숙해 있는데. 그러나 좀 힘들고 창피해도 베이직에서 시작하면은 참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기초가 잘못 놓여 있으면 아무리 그 위를 화려하게 꾸며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창수라는 것은 홍수인데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충격을 주었던 한국에서 제일 먼저 무너졌던 게 삼풍백화점인데 그 삼풍백화점도 기초공사가 잘못돼서 무너졌어요. 또 종종 한국에 이제 한강에는 다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다리들도 무너진 소식들을, 뉴스들을 우리가 종종 대합니다. 다 이제 기초공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저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주제로 좀 짧게 다뤄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종교와 신앙 그 하나하나만 해도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베이직으로 들어갈 때 이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종교와 신앙. 오늘 성경에 두 종류의 집이 등장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등장합니다.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비바람이 불어닥치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도 비바람은 동일하게 불어닥쳤어요. 그런데 잘 견디어 내었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종교에 기초한 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종교에 기초한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신앙에 기초한 집이에요.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결론을 듣고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언급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토속 종교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가 종교 그러면 그런 개념으로 사용하고 신앙 그러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둔 기독교 신앙에 한정적으로 제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종교는 이런 것이고 신앙 그러면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종교는 인간의 한계, 연약함, 그리고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류가 시작된 모든 곳에, 인류가 이동하는 모든 곳에는 종교도 함께 있었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인간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이라는 것은 그 신의 대상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을 갈망하는 보편적인 인간 심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될 때부터 사람들 각자의 신이 다르지만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이 인간 안에 숨겨놓은 DNA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이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각되는 무신론, 종교성을 무시하는, 부인하는 이 무신론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철학자 플라톤은 이 무신론 그 자체가 인류의 질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성은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보편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인간의 종교성을 말했는데 전도서 3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영원이 뭔지도 모르면서 영원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그게 영혼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종교성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신을 찾아 방황하는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의 그 평안함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로부터 왔어요. 우리의 몸 육체는 흙으로부터 지음을 받았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루아흐, 그 숨결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출산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가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그래서 대상을 정확하게 모르지만 신에 귀의했을 때 사람은 평안함을 느껴요. 안전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사람들이 다 귀의를 하는 겁니다. 2018년 통계를 보면 요즘은 지금 제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벌써 78억 가까이 돼도 인구가 77억 8천만 명인가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018년에 75억이었는데 그때 인구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약 15%, 나머지 85%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통계예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구소련. 근데 이 공산권의 공식적인 정책은 반종교 내지 무종교였습니다. 기독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를 다 탄압하고 없애는 거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인 게 북한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를 다 없애려고 거의 냉전 세계가 양분화된 그 시점에 반종교 내지 무종교 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85%가 어떤 형태로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종교에 대한, 신에 대한 본능이 그만큼 강하다는 반증이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종교의 특성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신을 갖습니다. 그중에 아마 힌두교가 신을 제일 많을 텐데 사람 숫자만큼 신이 많아요. 섬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학문과 철학의 도시 아테네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전부 논쟁을 좋아하고 다 똑똑한 사람이죠. 철학자들이 즐비한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바울이 아레오바구라는 넓은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제일 처음 한 말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보니 이 아테네의 사람 너희들은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우상 신전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신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적어놓은 것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철학을 숭배하는, 학문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의 형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하는 종교성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변증학적으로 거기서 강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나 지금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쨌든 신에 대한 갈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진짜 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신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DNA라서 다 어떤 신이든 섬깁니다. 뭐 바다에 있는 뭐 짐승이든 해든 달이든 어쨌든 뭐 수많은 고등 종교, 뭐 종교학적으로는 물론 이제 고등 종교, 저등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신이든 다 섬기는데 진짜 신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어요. 그걸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걸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계시는 보자기로 덮어놨기 때문에 보자기로 덮으신 그분이 벗겨주지 않으면 알 길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그걸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은 정말 뭐 다른 거 다 놓고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 판단을 잘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그 수많은 신 중에서도 정말 참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코로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는 모두 인간의 한계와 두려움 그리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와 이성 안에서 이해됩니다. 다 모든 종교는 세상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들의 문화와 관습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바다에 있는 사람은 바다신을 섬기고 산에 있는 사람은 산신을 섬기고 다 그런 거죠.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참 재밌는 건데 오늘 이 시대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꽃이라고 말하면 그건 인공위성일 거예요. 한국도 무궁화 위성을 발사한 적이 있는데 발사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그 모든 인간 과학의 최첨단 그 인공위성을 발사하면서 안전하게 고사 지냅니다. 또 항공사들은 비행기를 구입할 때마다 새로 구입하면 이 비행기가 사고 안 나도록 또 고사를 지냅니다.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과학자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인간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불안, 한계, 그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시대에 따라서 항상 교리가 바뀝니다. 언제나 종교는 내가 중심이에요. 왜? 내 필요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내가 중심입니다. 내 출세와 안전 그리고 행복이 종교의 최고 목적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다 종교들은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사람들은 찾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세상에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위에서부터 내려왔어요. 인간의 의지와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시대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활의 중심이에요. 대부분 종교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가령 대순진리회, 제가 그분들하고도 이야기해봤는데 온갖 종교를 다 믹스해 놓은 게 대순진리예요. 좋은 건 다 믹스해 놨어요. 보면 학문이에요. 학문. 어떤 학문 체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도 인간의 이성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래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 안에서 다 이해하려고 해요. 종교로 인식을 하는 거죠.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앙의 영역은 초이성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줘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이해가 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교회 안에는 의외로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종교인들이 많아요. 감히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신학자들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죠. 종교인들도 똑같이 열심을 내고 어쩌면 더 도덕적인 분들이 많아요. 본인들도 그것이 신앙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늘 피곤해요.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힘의 공급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로부터 오는 자기를 초월하는 초이성적인 초월적인 내재된 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다 자기 힘과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앙의 즐거움을 잘 누리지를 못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 쉽사리 갈등을 합니다. 물론 신앙인들도 갈등은 있죠. 종교인들은 자기 희생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를 극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살필 때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언제나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는 항상 전후 문맥을 살펴야 됩니다. 이단의 특성은 언제나 그 문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문장만. 성경 전체를 알아야 성경 한 구절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를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눈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제대로 해석하려면 좀 좁혀서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이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전하신 너무너무 보배로운 교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특별히 유교학자들, 도덕주의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어떤 교훈 사상에도 뒤지지 않는 아주 뛰어난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산상보훈의 시작은 팔복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뭐 이렇게 이제 팔복이 쭉 이제 진행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팔복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팔복은 아닌데 어쨌든 이 팔복이 쭉 시작되고 그 다음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것도 팔복 가운데 있지요. 누구든지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갚으실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도 이 산상보훈에 들어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뭐 하여튼 이 주옥 같은 교훈들이 정말 많이 쫙 이렇게 주옥같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것이 산상보훈입니다. 5장, 6장, 7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산상보훈의 최종 결론 부분이에요. 이제 이걸 알아야 본의를 알 수가 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다 이 주옥 같은 예수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저도 이제 가끔씩 저기서 인사를 하면 성도들이 나오면서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이제 교회를 처음 온 분이 옛날에 그분 교회를 처음 왔다 그러면서 오늘 목사님 오늘 강연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강연 좋았다니까. 어쨌든 뭐 그렇게 참 예수님 말씀 진짜 이야 정말 좋다. 듣기 좋다. 옳은 말씀이야. 뭐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지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적 유희로 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인생의 교훈이야. 그래, 내가 들을 만한 말이 있어. 깨달을 만해. 이 정도로 그쳤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인생을 걸 정도의 비중과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들은 거죠. 예수님을 단지 이성과 경험 안에서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4대 종교, 거기에 성자 내진 창시자, 그냥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닥칠 때 그 이성적인 판단이 혼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혼란을. 그래서 종교인들은 선교사의 삶을 살기는 당연히 어렵고 순교적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죠.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실행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대로 실행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이성이 이해를 못해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면 내 주인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분의 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무조건 듣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이 뭐 말을 했는데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들어. 말을 듣는 자식과 안 듣는 자식 누가 이쁘겠어요? 누구한테 더 많은 걸 주겠어요? 상식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존중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바람이 동일하게 몰아붙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고 해서 비바람이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 위에 기초가 놓여졌다고 해서 비바람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비바람은 불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바람이라는 것은 세상의 환난과 시련과 유혹과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똑같이 몰아닥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비록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그것을 이겨냅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이미 경험했고,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가 그건데, 나이 많은 사람과 젊은 사람의 차이는 뭐면 인내심이 달라요. 나이 많은 사람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래, 그것도 지나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조금만 참아, 그러면 지나가. 저도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들이 인내심이 많이 없잖아요. 그 인내심이라는 것은 믿음에 기초해야 인내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일을 하고 계신다,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비바람도 반드시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나갈 거야, 이걸 붙들고 예수님을 딱 붙들고 있으니까 지나가요. 근데 참 놀랍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폭풍우가 지나가면 어때요? 날씨가 더 좋아요. 바다에 폭풍우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요, 그 다음은 고요합니다. 햇살이 창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그걸 경험을 못해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제임스 패커는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배울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여야 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신뢰가 어떻게 쌓입니까? 자주 만나야 쌓여요. 신뢰라는 것은 자주 만나야 쌓여요. 알면 알수록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을 정도의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일 가능성이 더 많죠. 물론 뭐 연주가 다 그것을 대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세상의 삶 가운데서 복음으로 씨름을 하고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고 이런 것 저런 걸 통해서 믿음의 경험이 쌓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은 적이 없어.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앙이라고 불러요. 그걸 신앙. 저는 우리 토론토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쌓이기를 축복합니다. 이 신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관계를 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과 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하나님이 주인이고 가정에도 주인이고 여러분의 사회생활 모든 곳곳에 하나님이 주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서 신뢰가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강하다. 저분은 신앙심이 강해. 그럴 때는 그 하나님과의 신뢰가 견고하다 그 뜻이에요. 인간 사이에서도 여러분 신뢰가 강한 사람은 이걸 잘 떼기 어렵잖아요. 그 사람이 좀 실수하고 해도 신뢰가 오래 쌓인 사람은 그 사람은 원래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지금 잠깐 그런 거지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야. 신뢰가 쌓여야 그걸 보정을 할 수 있고 레퍼런스로 써줄 수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거 종교인 같은데 혹시 불안한 성도들 계시죠? 사실 신앙인과 종교인을 스스로 구분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비바람이 쳐봐야 알죠 사실. 근데 비록 좀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시간들은 기회의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내일도 기회고 2021년도 기회고 어쨌든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기간들은 다 기회예요. 이 기회를 지혜롭게 붙드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죠. 기초공사를 여러분 새로 하면 됩니다. 좀 힘든 작업일 수 있지만 기초공사를 좀 힘들어요. 다시 파고 다시 한다는 게 힘들지만 이번에 이걸 사실을 알고 기초공사를 확실하게 튼튼하게 깊이 하면 전에보다 더 높은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훨씬 훌륭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독교의 위대함은 언제나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에서 더 놀라운 꽃이 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셔요. 종교와 기독교가 거의 다른 거죠. 종교는 내 의지와 이성과 경험이 중요하지만 신앙은 오히려 내 의지와 이성과 경험을 무너뜨려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할 때 언제나 네 의지와 이성과 경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계에 부딪히게 만들어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만들어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에서부터 신앙인의 자리로 옮기게 하는 겁니다. 그때 내 의지가, 그렇다고 내 개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내가 주인인, 내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 주인인 인생으로 바꿀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힘과 능력을 그 위에 쏟아 부어버리는 거예요. 나도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버리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에 100배, 1000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코로나 시기 제가 계속해서 엘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도 기회의 시간, 개인도 기회의 시간,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다 기회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내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막 뛰어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내면을 깊이 있게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봐야 돼요. 다른 거 엉뚱하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세상에 너무 막 치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성경 필사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야 돼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넘지 못했던 그 세상의 벽을 비상하는, 내가 이 날개가 있었어. 내게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지?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깜짝 놀라는
그런 2021년 앞으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기독교 베이직 시리즈로 우리 사랑하는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는 부끄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세워져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보배와 보물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기초공사를 다시 말씀 위에, 예수님 위에 잘 놓아서 견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지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